따라하시면 참 행복의 길이 바로 여기 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내가 참 행복의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미끄럼을 타고 있는가 잘 알고 깨달아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갈릴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통과할 때 수가성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물길로 온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사람들은 우리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기 여인도 남편이 6이 거쳐갔습니다. 그래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 사람들한테는 계집을 받고 있는데 당신은 어째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네가 주는 물은 마시면 잠시 그저 갈증이 해소되는 듯 싶다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행복의 길이 돈에 있는 줄 알고 돈을 따라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행복의 길이 쾌락에 있는 줄 알고 말해 불나방 마냥 쾌락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16절에 그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지금 남편이 6째 남편이 있는데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에 너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왜 남편을 5씩이나 바꿔갖고 지금 6째 살고 있습니까? 그럼 남자를 6번 만나서 6번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남편을 바꿨다는 것입니까? 늘 그 마음 속에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남자 바지 입은 남자만 보면은 그냥 어떻게 해볼까? 치마 입은 여자만 보면 어떻게 해볼까? 뭐 그런 식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 왜 그렇게 살아갔습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것으로 어떻게 한번 풀어보려고, 그런 성적인 쾌락으로 어떻게 풀어보려고 말이 이 남자도 만나고 저 남자도 만나고 해서 걸려든 것이 쉽게 얘기하면 6번째 그렇게 남자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갈증이 해소되질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도 믿음과 신앙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와서도 예루살렘으로 창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를 하고 말이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 높이고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은 다 능지처참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하던 걸 그대로 계속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믿음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도 엄청난 믿음과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알 것은 꼭 모래 위에 집 져야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반석에 집지면 안 잡혀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모래 위에 집 져야만 비 내리고 창선하고 바람 부는 것 아닙니다. 반석에 집을 져도 비 내리고 창선하고 바람 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비 내리고 창선하고 바람 불어야 하는 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는지, 정말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는 건지 누구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들 깨달음으로 들려온다. 내가 바로 서고 있는가 바로 서지 못하는가 깨달음으로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럼 적어도 장차관,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 아들, 뭐 그런 종류 아니겠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더불어서 그들 왜 잡아간 거예요? 인질로 잡아간 것입니다. 잡아다가 내실을 만든 거예요. 현실만 보면 정말로 처참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냥 등 돌릴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참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 줄 알고 깨달아 믿음과 신앙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를 회복해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해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뭐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여기 여인마냥 쾌락을 찾아왔고 말이 성적인 것으로 뭘 해결을 받아보려고 했습니까? 뭐 때문에 사자굴 들어가게 됐어요? 하루 3번씩 기도한 그 연고로 사자굴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추론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왜 자꾸 좌절하고 낙담하고 시리에 빠져 삽니까? 시편 73편은 보면 아삽시가 기록되는데 아삽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호박씨 뿌리면 호박이 나고 수박씨 뿌리면 수박 납니다.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축복해 주는 걸 내가 봤습니다. 또 잘못하는 사람 징계받은 것도 봤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니까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고 했을 때 좌절하고 낙담했다는 얘기. 요셉처럼 애굽에 노예로 잡혀가는 것을 봤을 때 좌절하고 낙담했다는 얘기. 오히려 믿음생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그냥 휘젓고 다니고 하는 것도 봤다는 얘기. 그것 때문에 나는 미끄러질 뻔했다는 얘기.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 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우리 때 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구나. 그런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모래에 집져도 비 내리고 창선하고 바람 불고, 반석에 집져도 모래 위에 집진 거 마냥 비 내리고 창선하고 바람 부는 문제 사건이 없어야 되는데 있더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 근데 그것은 축복의 보고인 것입니다. 사자굴 때문에 여러분,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다니엘이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뀔 동안 수석 총리 대신 자리에 앉아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여러분 큰 복입니다. 근데 핍박받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참 행복의 일이 무엇인가 잘 알고 깨달아 말씀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 내 자신은 알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근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사자굴 같은 문제, 불불 같은 문제, 빌립보 감옥 같은 문제 만나거든. 참 행복의 일이 무엇인가 잘 알고 깨달아 다니엘처럼, 바울과 신라처럼 그래도 참 행복의 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또 여러분이 참 행복의 길로 가고 있는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말씀에 한번 조명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하는 행동, 자기가 하는 행동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화토 치는 사람이 화토 치는 거 좋은 줄 알면 말이에요.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자식이고 손자고 막 다 갖다 화토 나눠주고 야 오늘부터 그냥 화토로 쾌락을 즐기자 하고 그냥 막 그랬을 거예요. 나쁜 줄 알기 때문에 그거 화토 안 치는 사람보다 해악에 대한 것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화토 만지작거리면 난리 납니다. 막 그냥.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심판이 있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잘잘못을 알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징계도 있는 것이고 또 축복도 있는 것이고 회복도 있는 것이고 치유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려지는 말씀이 생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오늘도 이 생수 먹지 않고 말이에요. 이제 뭐 여지껏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그대로 살아야지. 종점이 어딘가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금방입니다. 누가 글을 썼는데 20대는 20km로 달려고 30대는 30km로 달려고 40대는 40km로 달려고 50대는 50km 70이 가까우니까 그냥 세월이 그냥 막 금방이에요. 그냥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일주일 간 것 같고 그냥 한 달 간 것 같고 그냥 어느새 그냥 할아버지가 제가 돼갖고 손자 둘이 중학교를 다닙니다. 그냥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망각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키랬다고. 여러분 시민권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 아니죠. 저기 뒤에 우리 임금희 집사님 미국 살다 오셨어요? 미국 금방 들어가서 시민권 얻었어요? 어떤 미국 측에서 이민 정책에 맞는 그것이 부합됐을 때 시민권이 나오는 거예요. 몇 년 만에. 호주 이민 간다고 해서 시민권 나와요? 지금 호주 이민 정책이 바뀌어갖고 제가 알고 있기는 한 5년 동안 낙농을 해야 나온대. 호주 법대로 따라갔을 때 시민권이 나온다는 얘기. 하나님 나라 시민권도 그와 같은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내 맘대로 살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앞뒤 잡음 바라보고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수가성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저 남자만 보면은 여자만 보면 그렇게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마귀 나라 시민권이 있는 것입니다. 당장 그렇게 꾀락으로 그냥 청량음료 마시면 당장 갈증이 가라는 것 같지만 그 청량음료 마신 연골에서 더 갈증이 나는 거예요. 화토 치는 사람이 늘 화토 치지 화토 안 치는 사람이 화토 칩니까? 물론 오락으로 칠 수 있겠죠. 중독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여인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길이요 그랬어요. 그 길로 가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요 그랬어요. 그 진리를 파수할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 나와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헌금 조금 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부분 포함되어 있을 뿐이에요.
또 내가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 주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딸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사람처럼 삽시다. 할렐루야. 이런 말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행동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가짐도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일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요셉과 같이 일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다윗은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어요. 여러분의 목자는 뭐가 여러분의 목자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목자예요? 그 생각 따라 그냥 내 마음에 생각 드는 대로 딸려갑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염소는 안 들어도 양은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다 조금씩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 뭐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회복하고자 예배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현실에 치우치지 않았어요. 다윗도 현실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왜? 참 행복의 길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목동 소년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불의한 사람 왕된 사람 있잖아요. 못된 행동한 사람 왕된 사람 있잖아요. 그 길이 어딘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왕기서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그렇게 죄를 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누구한테나 다 기회를 주십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나 흉년 때문에 모압으로 갑니다. 가서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다시금 흉년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풍년을 등지고 당장 현실에 보이는 풍년을 등지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때 룻이 모압 사람인데 말이에요. 자기 시어머니 나호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다 낱낱이 사생활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 딸내미가 저기 우간다 남자 아주 시커멓고 그냥 울퉁불퉁한 남자만하고 결혼하겠다면 제가 영적인 것을 모르면은 얼마나 막 노발대발하겠습니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뭐가 채워지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룻이 흉년이 있는 모압을 등지고 흉년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근데 왜 그 길을 택했어요?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가 룻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를 통해서 알고 깨닫고 여러분 신앙을 믿음을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안 되면 오늘 또 혼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음성을 또 듣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기 집은 잘 사는데 못 사는 아주 그냥 가난한 신랑도 없는데 말이 신랑 날아가서 산다고 하면 이게 신랑 있어도 그냥 머리끄댕이 그냥 끄들고 못 가게 할 텐데 말이 자기 신랑까지 다 죽어버렸는데 신랑 없는 나라가 가지고 살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받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당장 이루어져야 떠날 때는 엄청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우리 지혜를 보면 엊그제 우리 예은이 봐도 그렇고 뭐 지영이 봐도 그래요. 엊그제 코 흘리기만 조금만 지금 다 아가씨처럼 코 부렸어요. 그 뒷모습 보고 아가씨 같아. 내가 착각할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 김동준 우리 안수사님이 지혜가 말해, 저기 아프리카 아주 그냥 그것도 아주 난민 거기로 아빠 나 시집 갈 거야 하면은 거기 남편이 있어요. 우선 남편 없이도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럼 우리 안수사님 아 그래 잘 가라 하고서요. 말씀에 다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 양심 속이고 살지 맙시다. 예, 하나님은 양심에 대고 자꾸 깨달음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 지키겠다고.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복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계속 그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하도록 내버려 준다는 얘기예요. 참 희한한 말씀이죠. 가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왜 그래? 마음을 이미 정해가지고 그놈하고 손잡고 손 안 놓으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붙잡고 안 붙잡고 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내 자신의 의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왕자 직분으로 그냥 정말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호화호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참 행복의 일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거기를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모래바람 맞아가며 햇빛 쨍쨍 내리쬐는 곳에서 험난한 하나님의 연단을 받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그는 참 행복의 길이 무엇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개와 같습니다. 안개는 꼈다가 잠시 후면 사라져 버립니다.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위에 떴다가 잠시 후 흘러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정처 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 신분을 버리고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로 갑시다. 여러분 어떤 길로 가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까? 또 어떤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겠습니까? 아니면 에이 맨날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고 꼭 그냥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그렇게 오늘도 예배를 드리십니까? 나는 정말로 애처로워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인 중에 낙오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여러분 영혼에 인도할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이것만 따라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늘나라 시민권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